우리 시간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셨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계속해서 우리 인물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의 그런 생애를 우리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에서 건져낸 사람 모세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이 복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영 가운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새롭게 된 새로운 창조물들로서 이 아침에 주님을 마주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없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바로 예배할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서 참 취하셔서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되 특별히 시의적절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말씀 영적인 안목이 더해지게끔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아뢰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모세라는 인물은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그의 이름 모세라는 말은 우리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참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우리 타이폴로지를 얘기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의 한 모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 로렌스 알마 타테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아기 모세의 발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웅장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장엄한 그런 행렬을 하고 우리 파라오의 딸이 우리 나일강을 거닐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상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이렇게 모세가 이와 같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을 출애굽기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1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미 요셉을 알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이집트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왕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이 왕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1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9절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며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는 이런 어떤 염려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작업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노역들, 짐을 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저장 도시를 이렇게 건축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집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극하고 나서 선택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는, 그들을 압제하는, 탄압하는 정책을 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증대하고 강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대하고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양자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족적으로 단결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많은 그런 어떤 자손을 생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파라오가 편 정책이 무엇인가 하니, 여기 지금 15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기 지금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시프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부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지금 이 산파들에게 지금 16절에 이런 미션을 줍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서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다 죽이고 딸이면 그냥 살려둬라, 이런 취지로 여기 지금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꺼렸다라고 지금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들을 축복하심으로써 계속해서 백성들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면 성경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흥왕하게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장 말씀에 들어서면 이제 비로소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레위 집의 한 남자, 우리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레위의 딸이었던 우리 요게벳을 취해 아내로 삼은 후에 이 여인이 수태하고 아이가 아주 준수한 아이인 것을 보고 우리 죽이지 않고 숨겨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이제 갈대로 만든 궤에 넣어서 진흙과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넣고 강가 부들 사이에 둔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그림과 같이 5절 말씀에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 때에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련의 모세가 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일련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편안하고 혹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민족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세가 등극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첫 장을 펴서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철의 강국의 압제 속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는 부득이하게 우리 성경 안에 인물들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압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할 때 하나님을 찾고 편할 때 하나님을 알면 참 좋겠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먼저는 우리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탄압과 압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신약에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그런 단순한 뭐라고 할까요?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가 아니라 이런 세상의 압제로부터, 세상의 탄압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대지를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12일에는 나눈 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모세라는 인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떤 그의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하나요? 컨텍스트 안에서 많이 오해가 되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그것들도 겸해서 함께 우리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모세의 우리 인물 공부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 4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모세와 그의 아내가 함께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과정에 우리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셔서 다시 이집트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여기 성경 말씀에 여기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다 하고 그의 아내가 아들의 표피를 베고 예리한 돌을 취해서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것을 남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우리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는 그런 구절, 이게 좀 난해한 구절로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해석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구절도 우리가 함께 해석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선대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성도님과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도 우리 오늘 이렇게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하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끝내려고 제가 집중을 하지 않겠다고 성도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는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맞죠? 우리 성경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배경 설명에 보시면 모세는 마땅히 태어나서 그 아이가 사내 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생에 있어서, 모세의 출생에 있어서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를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심으로써 그를 선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수태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된 어떤 시점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도저히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 아이의 울음도 또 이제 아이의 골격도 장대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품에 끼고서 우리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부모들에게 갈대로 궤를 만들어서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나서 그 안에 이 아이를 숨겨서 우리 갈대 사이에 부들 사이에 놓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낸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고안해낸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과정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할 때 많은 예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 모세의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피할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코너에 몰린 듯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출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미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구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런데 익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출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을 운명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멸망을 제거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역시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놓여있는 아이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건가? 우리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구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구출받는 즉시 우리 미리암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와 그녀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다소 당돌한 우리 어린 여자아이가 우리 파라오의 딸에게 달려가서 그와 같은 질문을,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과 담력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파라오의 딸이 그것을 승낙합니다. 8절 말씀에 가거라 하거늘 그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와서 우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울 수 있게 된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는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하면서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자입니다. 죽을 운명이었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선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선대하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멸망하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운명과 다르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지 없이, 아무 결단의 어떤 자격 조건조차 없이, 그런 힘도 없이 죽어서 멸망하면 그뿐이었던 그런 죄로 점철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마치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영접해서 왕족으로 키워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놀라운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놀라운 우리 영적인 출생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선대하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모세가 자라가면서 우리 중간에 어떤 소년기는 다 생략이 된 것 같아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이제 어린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장성해서 모세가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의 짐을 보더니 그들이 노역하는, 그들이 그런 어떤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일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이죠,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쪽 저쪽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이 이집트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해코지하는, 지금 핍박하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음 날 그가 다시 나가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하는 그들의 짐을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다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모세는 왕족입니다. 그죠? 그의 혈통과 상관없이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이제 양육되어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모든 적법한 학문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이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모세가 장성한 어떤 시점에는 섭렵하고 있었으리라고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잘했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는 잘못했고 지금 너는 이게 뭐라고 하나요? 가해자고 이 사람은 피해자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잘못한 사람, 지금 가해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우리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왕가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탁월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심성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좋은 말로 나쁜 면으로서는 좀 약한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도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때도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는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와 같이 모세의 관점에서 그가 가진 배움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해자고 이 사람이 피해자다라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왜 네 동족을 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해주었던 그런 어떤 대답, 리액션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탄로나도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신도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 즈음에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보고 이 모세는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틈타서 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긴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히브리인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자기는 중재자의 입장에서 어떤 재판하는 그런 분명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에게 바른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쳐 죽이려느냐 하는 이런 반문에 대해서 내가 한 일, 내가 지금 공의를 집행하려고 했지만 저들도 동일한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를 지금 심판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분명히 탄로났구나. 그 길로 모세는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우리 르우엘이라고 18장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 3장 1절에서는 이드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었던 딸 하나와 결혼함으로써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나머지 40년의 준비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으로 부르실 때 놀라운 선대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저는 이제 전공은 음악이 아닙니다. 전공은 음악이 아니지만 음악적인 그런 사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인발버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 사역의 소명을 받고 이제 개척 사역도 하고 지금 여기 LA 침례교회에 우리 한인 사역을 담당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어떤 지식적인 부분,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모세의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 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40년 정도의 그런 이집트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 저자가 모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작설이 의심받는 이유도 우리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등장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2장 즈음인데 어떻게 그가 이 모든 창조의 그런 어떤 섭리들로부터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런 이 모든 일대기들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사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이 5권의 모세 오경의 저작설에는 아무 그런 어떤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특별히 그가 받았던 그런 이집트에서의 왕가의 교육이 그가 그 모든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그런 기술해내는 그런 모든 과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역으로 또 증명해 주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학생들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학문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많은 진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마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라든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준비해 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내가 이걸 할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해서 자격 조건이나 충족해 놓지, 가령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우리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우리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세가 있는 40년의 그런 궁전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웠고, 그가 장성했을 때 분명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적어도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 시스템 안에서는 분명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든지, 어떤 내가 직업을 가지며 어떤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일하고 있든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는 최선의 것을 성취하려는 그런 부지런함과 열심, 또 그런 결과들을 우리 삶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선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서 우리 14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잘못했던 우리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향해서 네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반문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집트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든지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롱받는 것을, 우리가 비난받는 것을, 세상에 책망받는 것을 관심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조소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해서 우리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들이 비난할 수 없는, 그들이 조소할 수 없는, 그들이 책망할 수 없는 지위와 우리 권세를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인물 공부하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처음 성경에 등장을 했지요. 그죠? 그런데 그가 등장하면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놀림받는 아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조소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국 그가 꾼 꿈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자신을 향해서 네가 우리 통치자인 줄 아느냐, 네가 우리 재판관인 줄 아느냐, 네가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질문, 조소와 비아냥거림 섞인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비난받는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셔서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행사하는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돌려보내신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출생에 있어서 그를 선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를 축복하셨고 또 선대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첫 번째 대지의 마지막을 우리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할 때는 우리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식의 어떤 우리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좀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물에서 건져낸 사람 요셉,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 함께 공부하는 과정 속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셨다는 이 마지막 우리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출생에 선대하셨고 그의 사역에 선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선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2장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레위 집의 한 남자와 레위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이 한 아기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우리 이집트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주어진 모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보았던 두 번째 이름은 이 히브리 사람이 그에게 우리 주었던 이름입니다. 바로 통치자와 재판관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16절에 미디안 죄송합니다. 우리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세가 우리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도망해가는 그런 과정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어떤 과정의 길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가 처음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길보다 조금 더 남쪽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쪽 길을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후에 모세를 설명하면서 홍해에 대한 우리 시내산이라든지 홍해를 건너는 그런 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바로잡는 그런 과정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우리 남쪽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루트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미디안 땅으로 가서 우물 곁에 앉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이 이제 물을 깃고 구유에 채워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 과정에 거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제 이 여자아이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양떼를 먹이면서 이렇게 실랑이 벌이는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7절 말씀해 보시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남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40세쯤 된 건장한 이집트 복장을 하고 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옷을 벗었다고 해서 그런 피부라든지 그런 생김새가 이집트 사람이 아닐 수는 없겠죠. 그렇게 자랐고 지금 도망치기 직전같이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런 도움을 주고 나서 우리 이 여자아이들이 이제 양떼를 먹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아이들이 가서 양떼를 치면 목자들이 이 아이들이 양떼들에게 물 먹게 우선권을 주지 않을 테니까 다툼이 있을 거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양떼를 끌고서 이 여자 딸 아이들이 양떼를 끌고서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너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와 같이 빨리 돌아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모세가 가졌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여기 지금 언급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주어진 모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주어졌던 통치자와 재판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언급된 그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19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집트 사람 하나가 우리를 목자들 손에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지금 이 르우엘의 딸들의 증언에 의해서 모세는 한 이집트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르우엘은 미디안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통상적으로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희들도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떤 민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 사는 사람들은 쉽게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 사람이라고 소개된 모세가 우리 르우엘에게 우리 이드로에게 영접되었을 때 아마도 이드로는 그가 그냥 평범한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딸의 하나였던 우리 누군가요? 십보라를 우리 모세에게 아내로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가정을 이루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참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십보라와 그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첫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어떤 혈통적인 그런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집트인으로 자랐고 그런 도망 나오기 직전까지 어떤 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부모님과 아니면 형제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가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낯선 이방 땅에서 이방 아내를 맞이하면서 첫 아이를 그가 품에 안게 되었을 때 게르솜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기 이후에 1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한 아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만 알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낯선 땅에서 가령 나그네가 되었고 그런 어떤 신세 한탄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비록 우리가 낯선 땅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더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는 비록 파라오의 그런 어떤 추격을 피해서, 그의 생명을 뒤쫓는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쫓겨나온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됐고 참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의 가정 안에서 얻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건 너무 벅찹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역경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첫 번째로 우리가 낯선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역사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모세 오경을 기록해낸 참 놀라운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 모세 오경이 담고 있는 모든 역사들의 현장에 그가 가장 핵심에,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그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의 생애를 공부할 때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그런 놀라운 인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드려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드려지게 되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지, 그들이 비록 조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들 앞에 세우시며, 그들이 조소했던 것을 참 역으로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우리를 그 자리에 두게 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별적으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낯선 땅에 나그네로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시며 나를 원수들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자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겸하여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 부분으로 굉장히 모세에 관한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어머니 주일로 우리 어머니에 관한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 희생에 집중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셨는가 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